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선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7절부터는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이제 에훗,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출연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6일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붙잡으셨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계란을 다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중에 교회 오셔서 우리 올 출석하신 분들은 계란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오신 김에 교회당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우리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어제 이제 밴드에 저희가 이제 출석부를 올려놨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좀 빠졌거나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올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면 계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매일 성경을 좀 구입하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판매하는 거는 다 나갔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 꼭 구입하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매일 성경을 6년 동안 우리가 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통독은 통독대로 하시고 또 묵상은 묵상대로 하면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안에는 주일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노트도 들어가 있고요.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안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안양 기독교 백화점에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를 흑백 논리로만 단순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흑이 아니면 백, 선이 아니면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 극단 이외의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게 이제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에서 이라크를 공격할 때 이런 흑백 논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저쪽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단순 논리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그 살상 무기를 퍼부어 대면서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라크에서 전쟁과는 무고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성경 핵심이 난제에 답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한 4가지 주제를 뽑아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진멸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독특하고 제한된 전쟁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나라가 적들을 대하는 방식의 모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나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읽어야 또 사사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군사력에 달린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탐욕을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옛날에 영국이, 일본이, 미국이,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자기 나라화하는,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그래서 제한되고 독특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누군가가 전쟁을 벌일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다 해도 내가 열심히 싸워서 정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누가 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동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계시며, 이 싸움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어떤 정보력의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일부러 남겨두신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다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활약이 나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평온하게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스캔을 해보십시오.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온니엘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 기자가 온니엘이 내 힘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이 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니엘은 그저 순종했던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게 사사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거나 정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너무 악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또 말씀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거나 자기 길로 가고 막 계속 죄를 짓고, 또 가끔 저는 이제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혐오하거나 교회를 또 핍박하거나 또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교회에 관련하여 악소문을 내거나 또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너무 악하다.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 가지씩 내려주십시오. 저들의 교만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니까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죠? 12명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사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으셨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우회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직진 코스입니다. 최단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를 당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 일정에 스케줄에 좀 차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돈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은데 지식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 꼭 티를 내고요. 돈이 많은 사람 꼭 티를 내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화면으로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자, 화면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인데 10절과 11절,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폭력이나 무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져도 진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겼다고, 말로 이겼다고, 폭력으로 이겼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게 이긴 게 아닐 수 있고 져도 진 게 아닐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다음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끝낸 다음에 함께 서는 거죠. 이게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정의의 가승막이, 의의 흉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의 복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목회자인 바울에게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니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내가 좀 빨리 좀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사택을 좀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한 게 뭐예요?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복음을 전하면 붙잡혀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권위와 그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기도 제목을 의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도 필요하고 정의의 가슴막이, 복음의 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뭐 진리, 정의,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니까요. 그림을 보시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인데,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군용 장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을, 뭐 길거리 다니면 다 로마 군인들을 봤겠죠. 또 다른 그림에 보면은 여기 방패가 없는데 여기 다른 그림에는 이제 방패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완전 무장을 한 로마 군인이에요. 아마 이 완전 무장한 것을 패러디해서 뭐 믿음의 방패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무장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실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정도 무장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장도 안 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냐, 메리아스 입고 그냥 무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나간다면 그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 성령의 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의 기준을 찾을 수 있겠어요? 신앙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겠어요? 삶의 기준이 없는데 무슨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렇죠? 자,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이제 한 달 반 정도 계속 묵상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쫙 나올 겁니다. 자,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에요. 신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기준이 있어야만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진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섞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무기는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뭐가 있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그거예요. 첫날에 제가 그 사사기 분위기가 을신연스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을신연스러운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맑고 화창한 밝은 청명한 그런 삶을 살아갈지,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있고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딱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시간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